무더위와 열대야가 지속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내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셔서 휴가가 이제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휴가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몸과 마음과 영혼의 쉼과 회복이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휴가철이 되면 날을 정해두고 어떻게 휴가를 준비해야 할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또 계획을 짜면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일상에 정해진 삶의 패턴을 떠나서 자유로이 시간을 보내고 새로운 것도 보고 또 형제들도 만나고 무더위도 피하면 회복의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휴가로 인한 즐거움과 회복이 얼마나 길게 지속이 될까요? 일주일? 한 달?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서울에 가까이 오게 되면 그때부터 어깨가 무거워지고 피곤이 다시 몰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휴가와 함께 그 이상의 회복과 안식을 주는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함께 나누면서 휴가의 시즌에 목자 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안식과 회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과 안식을 주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다운 안식과 평안의 비밀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는 것.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목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우리를 향해 직접 당신이 목자 되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시편 100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셨고 우리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고 우리가 그의 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까요? 성경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셨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셨기에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양은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실상 양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부족한 것 투성이입니다. 단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단점들이 많아도 치명적인 단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빨이나 발톱이 없습니다. 양은 목자가 양 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너무 무거워서 기뚱거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양은 보호 본능이 없어요. 누군가 보호해주지 않고 누군가 인도해주지 않으면 그 양은 살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매년 양털을 깎아주어야 해요. 양털을 깎아주지 않으면 기웃덩거리다가 넘어지면 양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양은 목자가 없으면 어려움을 피할 수도 없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양은 목자가 있어야 살아갑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의 양입니다. 그러면 목자가 있는 양은 어떻게 됩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안식과 쉼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함 투성이지만 양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양에게 목자는 어떤 존재이기에 목자가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말씀합니다. 양들이 누워있는 거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들이 누워있는 거 보셨어요? 양들은 잘 눕지 않습니다. 누울 자리가 불안하거나 불편하면 양은 절대 눕지 않습니다. 참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안전하고 편안한 시몬스 침대를 준비해 주지 않으면 양은 눕지 않아요. 그리고 양은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모릅니다. 시냇가에서 물을 마시고 싶어도 물결이 세차게 지나가면 그 물살에 흐르는 소리 때문에 무서워서 물을 마시지를 못합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그래서 목자가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는 물길을 옆으로 내서 조그마한 운덩이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물길이 흘러갈 때 그곳에서 물을 마시는 겁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는 저절로 있는 게 아닙니다. 양들에게 있어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목자의 수고입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 푸른 풀밭을 찾아 안전하게 누울 수 있게 하고 물길을 새로 만들어서 편하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양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여 편하게 누울 수 있게 합니다. 목자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편안하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기에 양은 한마디 고백하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가 있으면 양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아멘. 부족함 투성이인 우리의 모습이지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십니다. 편안하게 눕게 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생수로 먹이십니다. 그러므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목자의 인도함에는 평안함이 있고요, 안식이 있습니다. 안전함이 있습니다. 참된 쉼이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소생시킨다는 말은요, 다시 힘을 준다 이런 말씀이에요. 일으켜 세운다. 새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져 낙심하고 일어나지 못할 때 많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짓눌려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요. 누군가의 도움의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낙심하여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셔서 우리를 일으키신다 말씀합니다. 살아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다시금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힘이 우리를 일으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확실하고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신다. 사람들은 무언가 확실한 일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을 믿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나 여기다가 100만 원 걸을게, 그렇게 이름을 겁니다. 100만 원을 건다, 내 이름을 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언가를 확실한 것들을 증명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나 물질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분이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안전하고 평안한 그 길, 가장 좋은 안식처를 준비해 놓았다.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잔잔한 물가도 너희를 위하여 내가 준비해 두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수고하고 짐져 고생하고 있는 우리를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 따라가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기만 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생들의 약속과 보증은 부도수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뉴스에서 떠들썩했던 게 뭐예요? 티몬과 UMF의 부도잖아요. 그렇게 좋은 회사였던 것 같은데 한순간에 부도수표가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완전한 보증수표예요. 그분은 변하지도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인생들의 지혜와 능력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한계가 있습니다.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전지하시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기에 그분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등산을 할 때 양갈래길에서 길을 잘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열심히 정상에 올라갔는데 이 길이 아닌가 봐, 이 산이 아닌가 봐,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되돌아가야죠. 그런데 되돌아가려고 하면 몇 배의 수고를 하게 됩니다. 너무 힘이 들고 지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잘 모릅니다.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만왕의 왕 되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 우리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그분 따라가면 됩니다. 그분이 믿을 만하기에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목자인들을 따라 좋은 풀밭을 찾아다닙니다. 풀밭이 들판에 있기도 하지만 비스듬한 산등성에 상등성 쪽에 풀밭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풀밭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광야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은 방향 감각이 거의 없습니다. 방향 감각이 없으면 후각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후각도 별로입니다. 또한 시각도 좋지 않아서 근시로 멀리 있는 것은 보지 않고 앞에 있는 것만 보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고집은 얼마나 센지 고집 부리기 시작하면 꿈쩍을 하지 않습니다. 부족함 투성이지요? 그래서 목자가 함께 하지 않으면 양들은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홀로 찾을 수 없기에 이미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내시기까지 찾아다니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때요? 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습이 혹시 내 모습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양은 목자가 함께 있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어도 시각이 좋지 않아도 목자의 소리를 듣고 그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거친 광야도 지나갈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날 수 있습니다. 왜요? 목자가 함께 하니까. 4절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삶에서도 인생의 골짜기를 지납니다. 때로는 거친 광야를 만나기도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과 같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 인생의 문제들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우리에게 결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핍을, 부족함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채워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그 모든 시련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이 그 골짜기를 지날 수 있습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목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희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저와 함께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야외에서 활동을 하는데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데리고 가니 환경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아주 완곡하게 표현한 거예요. 정말 좋지 않았어요. 저희 딸이 낯선 곳에서 좋지 않은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두려웠나 봐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화장실에는 가야 하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서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어디 가면 안 돼? 꼭 여기 있어야 돼? 문 앞에 꼭 있어야 돼? 응, 알았어.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문도 그냥 그렇습니다. 하여튼 닫았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빠 거기 있어? 질문합니다. 아빠 여기 있어. 조금 지나 또 확인합니다. 아빠 거기 있어? 아빠 거기 있어. 그 아이가 화장실에 들어가서 아빠를 몇 번을 불렀는지 몰라요.
아빠 거기 있어. 조금 지나고 아빠 거기 있어. 힘을 주면서도 아빠 거기 있어. 아빠 여기 있어. 그리고 힘들지만 볼일을 다 보았습니다. 왜요? 아빠가 그곳에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부족한 아빠지만 그래도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두렵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아빠도 함께하면 두려움을 이기고 감당하는데,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메마른 광야를 지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은 광야가 두렵고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는다, 버리지도 않는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도 인생의 길을 갈 때 광야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 두렵기도 하고 놀라기도 합니다. 어려울 때 많습니다.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자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리, 우리가 사모할 리, 우리가 의지할 뿐 목자밖에 없어요. 그분만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한 4절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말씀합니다. 지팡이는 구부러진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막대기는 어떻습니까? 반듯합니다. 목자의 막대기는 막대기의 끝에 날카로운 못이나 금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늑대나 이리들이 양들을 공격할 때 그것들을 쫓아내는 공격형 무기입니다. 지팡이는 어때요? 양들이 딴 길로 갈 때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구부러진 곳으로 양을 끌어오는 겁니다. 목자와 함께 있으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안과 밖으로 양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그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보호하십니다. 이사야 53장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다 양 같아요. 그래서 그릇 행하여 자기 좋은 소견에 옳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고집 부리면서 살아갑니다. 양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그의 지팡이로 우리를 딱 꺾어서 우리를 더 이상 잘못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정의치하게 하세요. 되돌아오게 하세요. 그리고 소생케 하십니다. 그때 목자의 품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그 양을 보호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며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장 선한 길과 합당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요. 또한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 많고 염려 많은 세상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안개와 같은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목자 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따릅니다. 따른다는 의미는요, 그냥 멀리 있어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추적해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추적하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추적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어디를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추적하신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추적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그 함께하심이 영원까지 이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 되셔서 이 땅에서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함께 있으면서 부족함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넘치게 하신다 말씀이에요. 부족한 게 아니라 넘치게 부어주신다 말씀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 할렐루야. 목자의 품 안에 있으면 원수들이 도전을 하고 위협을 해도 안전하도록 보호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 보라고, 원수들 보라고요, 나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나를 위해 한상 크게 차려주셨어요. 다윗은 그것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상 크게 차려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뭘까요? 한상 크게 차려주신 하나님 앞에 내 배가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치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넘치게. 여호와가 목자 되셨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거예요. 흘러 넘치게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목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한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예수님으로 가득해서 넘쳐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의 통로 삼아주셔서 세상을 축복하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원수들도 축복하면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축복하는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축복하고 회복하는 우리들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칭배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하시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하기를 바라요.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이웃을, 우리의 교회를, 이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제일 부족하다 없다가 아니라 하박국의 고백처럼 없다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안전하고 평안함으로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넘치도록 날마다 은혜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되어 세상을 축복하고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